네, 오늘 설날 첫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것은 누구나 다 비슷한 부분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대학교도 신학교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같이 들어왔던 동기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군대도 조금 늦게 갔고 또 휴학도 많이 해서인지 동기 친구보다도 사실 이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좀 늦게 걸어가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가끔 가다가 그런 친구들의 소식들을 듣게 됩니다. 어떤 친구는 저는 아직 목사 안수도 받지 않았는데 제 동기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목사 안수도 다 받았고, 어떤 친구는 또 대학원 공부를 마치고 또 어떤 친구들은 박사 공부도 하고 있고, 벌써 제 나이에 교구 사역도 하면서 무언가 열심을 내면서 걸어가는 동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신학생이라 이런 부분들이 자유로울 거라 생각하지만 가끔 그렇게 잘 가는 친구들을 보며 벌써 준비를 다 마치고 있는 동기 친구들을 보면 한편으로 나는 무엇을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가고 있는 길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남과 어쩔 수 없이 비교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비교된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며 힘들어하곤 합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의 마귀는 바로 이 비교의식을 통해 인간을 유혹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절망에 빠뜨리기도 한다라고 말하죠. 남들이 우리보다 잘 되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에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또 다른 부분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부족해 보이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는데 그런데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 일 없네 했을 때 우리는 교만한 모습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은 바로 이 두 번째 모습, 나는 괜찮고 나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 문제가 생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무리들로부터 이야기가 출발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을 먼저 좀 잘 볼 수 있는 부분, 요한복음 21장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베드로를 예수님이 만나시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요한복음 21장에서 보시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면서 베드로가 감동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자신을 버리실 거야, 자신을 혼내실 거야, 또 자신은 이제 예수님의 그 길을 갈 수 없을 거야 생각하며 뒤로 물러서 있었던 베드로를 예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면서 베드로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죠. 거기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 떼를 먹이라 말씀하시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다시금 제자로 부르시는 그 초대에 감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감동적인 사건이 흐르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걸어가던 중에 베드로가 21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돌아보니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제자가 따라오고 있었다. 근데 이제 베드로,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들,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나아갔던 그가 물어보지 않아도 될 질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께, 주님, 옆에 있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의 순간을 경험한 그는 무엇을 물어봅니까? 예수님, 이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를 물어봅니다. 왜 베드로는 이 사람의 소식이 궁금했을까요? 어쩌면 이런 마음이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 자신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따라가고 있는데 돌아보니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따라오고 있네 라는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용납받고 자신이 다시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제자로 부름받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텐데 베드로는 이제 나는 괜찮아졌는데 다른 사람의 소식들이 궁금해집니다. 이러한 마음의 출발, 어쩌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교의식에서부터 시작된 거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 어쩌면 더욱더 자신을 잘 감추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출발 이렇게 시작합니다.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에 온 유대의 순례자들을 처형한 사건에 대해 예수님께 질문한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이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 무엇이었습니까? 54절에서 보시면 시대를 분간해야 함을 말하고 계셨습니다. 구름이 서쪽으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올 거다,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더울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속에서 13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처음 부분 이렇게 출발합니다. 그때 마침이라는 단어로 출발합니다. 즉 지금 위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한 비슷한 흐름들을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질문했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빌라도가 갈릴리에 온 유대 순례자들을 처형한 사건입니다. 아마 빌라도는 그들이 희생제물을 바치고 있었을 때 죽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두어 사람의 질문을 들으시면서 예수님은 이들의 의도를 분명하게 파악하십니다. 그리고 2절과 같이 대답하시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이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을 한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이 부분을 통해서 그들의 질문 속에 어떤 의도가 있는지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반적으로 재앙이 내려지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당연시 여겨졌던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재앙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재앙을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즉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당한 사람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들이 죽임을 당한 이 사람들, 바로 그들이 죽은 이유는 그들이 죽을 만한 이유가 있어서라는 겁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은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것은 바로 이 사람들의 죄로 인함이고 이들의 불순종 때문에 심판받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 말이 듣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는 그들이 듣고자 했던 이야기와는 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이야기하신 후 한 가지 사건을 더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실로암에 있었던 망대가 무너진 사건입니다. 실로암 같은 경우는 예루살렘 내 소구역으로 이 고대 도시의 중심 부근, 바로 성전 남쪽에 위치해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건축 사고가 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전 남쪽 문, 그 성전의 남쪽 문에 위치했던 이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이 죽었다. 이거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기에 딱 좋은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은 분명 이렇게 그런데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이 실로암 망대에서 죽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보다 죄가 더 많다라고 생각하느냐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두어 사람, 예수님께 처음 질문했던 두어 사람은 무엇이 듣고 싶었습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이 사람이 그렇게 심판받을 만한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자리에서 내려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시대를 분간하는 자, 나는 지금 이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자가 바로 자신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남을 판단하고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한 가지 말씀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것은 로마서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보이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남을 판단하고 있는 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죽은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너 역시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 죄인임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정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교만일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서로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셨습니다. 서로를 판단하라는 메시지가 아니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서로 사랑하라는 메시지이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하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는 그래,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고 나보다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비판하고 판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는 괜찮다, 나는 옳다, 나는 어쩌면 시대를 잘 읽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도 똑같은 죄인이다. 내가 누구를 판단할 입장이 아니라 너 스스로도 회개해야 하는 죄인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결국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마치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의를 높이는 것이 아닌 말씀을 보면 볼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을 비판하는 것이 아닌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죄인이며 나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보다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을 비판하기보다 판단하는 자리보다 나 자신에 대한 마음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이 기다리고 찾고 계시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한 가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 비유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무화과 나무에 대한 비유입니다. 포도원에 한 사람이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의 열매를 구했으나 3년 동안 그 열매를 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무를 찍어버리려고 할 때 주인에게 1년만 더 기회를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열매를 맺도록 하겠다 이야기하는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1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우리 모두가 회개하는 자이며 남을 판단하는 자가 아닌 남을 심판하려 하는 자가 아닌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할 자를 보여주셨다면 바로 이제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하는 나무임을 이야기하십니다. 그 열매, 바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때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계시지만 동시에 다시금 우리가 돌아와야 하는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심판의 자리, 판단의 자리가 아닌 바로 열매 맺어야 하는 자리 앞으로 나아가야 함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10장 12절 말씀이 저는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코로나 시대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나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나는 그래도 예배도 잘 드리고 있고 개인의 경건 생활도 하고 있고 새벽 예배도 드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서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이 코로나의 시기로 인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자들을 향해 그래, 너희는 믿음이 없는 거야, 너희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거구나 라고 생각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리고 심판 자리에 앉아 있었던 모습들을 제 안에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지만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나라는 나무를 보실 때 나의 모습은 어떨까 생각하며 기도해보니 참으로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서 어느 순간 회개의 열매는 전혀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 열매는 전혀 맺히지 않고 있고 오히려 자기의 의로 가득 차 있으며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고 있었던 제 겉모습을 참 많이 회개했던 시간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우리는 다시금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사실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모습이십니다. 어떻게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자 또 하나님을 잊지 않고자 몸부림치시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분명 하나님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그래 나는 어떻게든 신앙을 지키고 있어야 머무르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메말라가며 영적으로 힘을 잃어가고 있는 자들을 향해 우리의 그 지체들을 향해 우리는 더욱더 힘써 사랑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는 움직임들이 필요할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저는 저와 함께하는 청년들을 향해서 조금 더 시선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좀 더 힘들어하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울어주고 그들을 위해 더 많이 뛰어다녀야겠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일이겠구나. 내가 그들의 신앙을 판단하는 것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닌 내가 그들을 정죄하는 자리에 찾는 것이 아닌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가며 그들과 함께 걸어가주며 쓰러진 그들을 다시금 일으켜주며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로 내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주위에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다락방도 이젠 개강을 준비하고 있는 이 시점 속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방향, 바로 그분들을 위해 함께 중보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삶의 발걸음들일 겁니다. 오늘도 심판자의 자리에 판단하는 자리가 아닌 회개하며 주님이 부탁하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